오늘은 새로운 삶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영혼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참되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제 그의 영혼 속에 복음이 심겨지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믿음을 통해 살아가게 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어떤 상태로 올려놓게 되는데 22절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자가 되었거나 완전히 무죄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혼이 깨끗하여졌다. 다르게 표현하면 참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가 마련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를 받는 그 믿음을 통해 이미 그의 영혼 안에는 이러한 상태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여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하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알쏭달쏭한 말씀을 전하셨죠. 이미 목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아직 속죄의 사건인 십자가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간주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속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비슷하게 알쏭달쏭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 우리는 아직도 죄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빗대어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이미 대속을 받은 자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도 이와 같이 이해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의 도덕적 수준으로는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상태가 맞죠. 하지만 영적 상태로는 그렇게 평가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입장은 억울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사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피신하고 추방당하고 쫓겨가는 인생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인내하며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조금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한참 못 미치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실 때에는 영적 상태로는 마음이 정결해진 상태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모신 자 속에 일어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태가 너희의 영혼 속에 마련되었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문입니다. 이 말은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사랑이라는 이 관계, 이 두 관계는 기독교에서는 신앙의 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종과 사랑은 신앙의 진수다. 순종이 이끄는 열매는 어디일까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는 가치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순서를 갖는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것을 인과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인과적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A가 B의 원인이 된다. A가 B를 항상 고무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 이제 인과적 백과사전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A가 B의 원인이 된다.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우리의 영혼을 A가 고무시켜 간다.
물론 우리의 연약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약동하고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열매 맺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짓 없이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여기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서로 사랑이라는 조건을 걸고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를 뜻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끌어가는 방향이고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진리와 함께 교우들이 더불어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 사랑하고 있는 곳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판단할 수가 없고 진리와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온 신경이 나라고 하는 개인에게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개인이 복을 받고, 개인이 응답받고, 개인이 은혜 받고, 개인이 잘 되고, 개인이 건강하고. 제가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자라면서 보았던 것은 특별히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 기도원에 가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때 제게 스쳐 지나가며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 온통 개인이구나, 온통 자기 자신뿐이구나. 물론 너무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기도원에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체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에 올라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은 나에게만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큐멘터리, KBS에 나오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보게 되면 네팔이나 스리랑카 같은 데서 어떤 할머니들이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자가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할머니에게 그 기자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거기서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습죠, 그죠? 기자한테 세계 평화를 위해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인들만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온갖 개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서 개인의 복을 받고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직장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극히 얕은 신앙인들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을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시야는 개인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이들을 걱정하고 생각하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제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문득 다른 성도들이 떠오른다거나 다른 성도들이 걱정이 된다거나 또는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보다 형편으로 따지면 내가 더 불쌍해. 그런 걸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처지와 형편으로 따지면 사실은 누가 누구를 걱정해. 세상으로 말하자면요, 내가 더 불쌍하고 내 형편과 처지가 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떠올리면 불쌍하게 여겨지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할까, 얼마나 많이 한 주간 삶 속에서 분주할까,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기도할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 속에는 나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나를 포함하여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로도 확인이 되지만 여러 면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확인이 되고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더불어 사랑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믿음을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서로 사랑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우리 보통 이게 사랑하면 너희가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는 덕목에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랑 속에는 예수님을 담아내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읽게 되면 사랑을 그저 도덕과 윤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오늘날 가장 먼저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용어와 가치가 뭐냐라고 하면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그 가치를 상실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저 덕으로서의 사랑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큰 교회에서는 그 설교 당일날 예배가 끝나면 서로 카페를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왜? 교제하기 위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 한잔 마시며 서로 성도가 교제하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알쏭달쏭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즉 예수님도 그들 안에 있는 서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는 도덕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표현되는 사랑이어야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를 포함한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나님 없이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고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덕목으로 접근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 사랑의 원천으로 접근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각 사람이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동시에 행실 가운데 이 사랑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들끼리 만들고 세우는 그런 사랑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바벨 사건이 나옵니다. 인류가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막 쌓고 있어요. 막 열심히 쌓아요. 그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돌을 굽고 막 석청, 역청을 만들고 바르고 진흙을 이기고 열심히 공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요.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 없었을까요? 함께 공사하는데 이 사람이 걱정이 되어서 네가 들고 있는 돌 나에게 줘. 네가 바르고 있는 진흙 나에게 줘. 내가 좀 더 감당할게. 이 바벨탑 세우는데 내가 너보다 더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고생할게. 그러면 그 배려를 받고 있는 상대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사랑이 다 이런 범주에 속해 있다고요. 그런데 바벨탑의 공사의 최종적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할 필요도 없고 개입할 공간도 없다. 결국 인간이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랑과 봉사와 헌신 속에는 다 무엇이 있냐? 이기적 야망만 있을 뿐이에요. 그걸 이기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기적 사랑. 욕망적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지금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긴다고 하는 인간적 사랑들이 대체로 자기 욕망에 만족하고 있는 사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평가하는 사랑들이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의미를 드러낸 그 복된 소식을 근거로 해서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야 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하고 원칙이 있어야 하며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벨탑 세울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손들고 소리쳐서 말하기를 이건 세워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만큼 완공했는데 아니야, 이건 목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워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고 질서가 있는 것이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구원이지만 이 구원이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는 방식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실현된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해진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따금씩 거짓이 들어있고 위선과 가식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알아요. 간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대체로 많은 경우 그 간증 속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감동을 주기 위해 거짓을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아요. 사람들이 선한 감동을 주기 위해 그 안에 거짓을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거짓 없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베드로의 교훈이에요. 인간은 항상 그래요. 선하기만 한다면, 감동을 주기만 한다면,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만 한다면 거짓이면 좀 어때? 조금 들어가 있으면 어때?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대체로 인간들의 위선과 가식이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순종 때문인 것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들여다보게 하셔서 옳은 길로 걷게 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내가 좋은 일을 지금 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저녁에 나 자신을 살펴보고 기도해 보니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겉으로는 낮에 좋은 일을 했는데도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해놓고도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 교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사랑만이 거짓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정적인 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할 씨로 될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이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게 뭘까? 묵상해 봤어요.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선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에게는 생명이 나오고 생명 속에서 풍겨나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반영되고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벌거벗은 자신의 상태를 똑바로 보게 되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는 것이 먼저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했던 행동이 뭐죠?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숨는 거였습니다. 숨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똑바로 보지 않기 위해 숨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나오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의 상태를 똑바로 봐라. 벌거벗은 상태를 똑바로 봐라. 분명하게 직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역사가 그의 전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벌거벗은 상태를 똑바로 보게 되는 이 역사가 그의 전 인생 속에서 믿음이 되게 하여서 동인이 되어 그를 이 역사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례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은 썩지 않는 씨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베드로는 23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존재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진리에 대한 순종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새 생명의 역사는 영속적이고 영원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또 순종 사랑은 영속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인과적인 믿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A는 B의 원인이 된다. 믿음이 때로는 진부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 한참 지나면 10년, 15년 지나면 새로운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 중에 많이 있더라고요. 진부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낡게 느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 생활, 믿음 갖는 것 처음에는 굉장히 막 화려하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흥분이 될 만한 것 같은데 10년, 20년 지나 보면 그 성도에게 믿음은 진부하게 느껴진다. 낡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썩어지는 씨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신자 속에는 영속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를 고무시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20대에 다르고요. 은혜가 달라요. 30대의 은혜가 다르고요. 40대의 은혜가 다르고요. 50대의 은혜가 다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믿음이 진부하다라고 생각하고 낡게 여기는 사람들은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저기도 기웃거려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거듭남지를 먼저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영속적인 일이 이유가 뭐냐?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계속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촉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메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솟구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우리 안에 촉구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대조가 되는데 썩지 아니할 씨를 설명하였다면 이제는 썩어질 씨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듭남은 썩지 아니할 씨이지만 인간에게서 나오는 씨는 썩어질 씨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실체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썩어질 씨다. 모든 인생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런데 조금 관대하게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든 육체가 풀인데 그 모든 육체 속에서도 영광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그 모든 영광은 기껏 해봐야 풀의 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나타내는 것들 중에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조차도 기껏해야 풀의 꽃일 뿐입니다. 풀의 꽃이 무슨 뜻이죠? 마르고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인간이 지금 최상의 번영과 영광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마르고 있고 시들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는 여전히 마르고 있고 시들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일시적이고 금세 사라질 것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육체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바람 불면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이다. 시편 62편 9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입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재밌는 건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움이로다. 인생은 입김보다 가볍대요. 입김인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 입김도 아니래요. 입김보다 가벼움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육체는 썩어질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생의 약함과 허무함을 알고 좌절과 절망의 사상들을 계속적으로 펼쳐갔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영광을 보십시오. 당시 로마의 영광은 높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풀이요 풀의 꽃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표현은요 사실 누구를 가리키냐면 로마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로마.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다 쫓겨났고 추방당하고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형편 속에 로마 잘 들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영광은 풀일 뿐이다. 로마의 영광은 풀의 꽃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의 로마의 영광은 높았어요. 로마가 피워낸 꽃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위대했어요. 탁월했어요. 베드로는 로마를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연수구청에서 로마에 대한 그 문화의 강좌가 있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여기서 거기까지 다니면서 몇 주 동안 공부했던 적이 있거든요. 다른 이제 그 학부형들하고 같이 교수님이 그렇게 로마를 칭찬해요. 로마, 로마, 로마. 인천대 교수님이셨다고 하는데 계속 강의 내내 로마가 최고다, 로마가 최고다. 계속 그냥 최고봉이랍니다. 최고봉. 들으면서 그래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로마의 영광은 풀이요, 풀의 꽃일 뿐이다. 마음속으로 계속 되새기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눈에 세상이 피워낸 꽃이 위대해 보일 때가 있어요. 화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이 부럽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화려함과 눈부심, 그들이 피워낸 권세와 영광은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말씀에 비한다면 풀의 꽃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사야서 40장 6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4절에 보면 이 풀이라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낮아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요 소멸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지며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 속에서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 변치 않는 말씀으로 성취해 오셨다. 이 세상 역사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역사에는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영원히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상의 번영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마르고 있고 시들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인간이 그 인간적 영광과 인간적 번영을 내려놓고 그 속으로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면 그도 간직되는 겁니다. 그도 영원히 보존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압도적인 권세와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쫓겨다니는 형편입니다. 이 압도적인 권세와 군사력도 사실은 덧없는 것이요 영속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서 40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0장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을 딱 시작하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의 핵심은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험악한 형편 속에 놓여있는 세상 속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서로 위로하라. 무엇으로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
나 이만큼 복 받았어. 이렇게 위로하지 말고, 너도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쭉 살아오면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 주시되, 이런 기도했더니 이런 복 주시되, 이렇게 달려들었더니 작정하며 기도했더니 이렇게 바꿔 주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들 제가 식당에서 교회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에는 말씀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지 못하는 성도는 거듭난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의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본질적인 위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위로를 경험했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가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먼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출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시인 말씀으로 새롭게 출생하였다는 사실을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출생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출생이 우리 속에 진실로 이루어졌다면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계속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의 젖을 맛보고 더 사모하게 된다고 해요. 자, 이제 됐지 아기야? 이제 그만? 이게 아닙니다. 아기는 엄마의 젖을 맛보고 나면 더 깊이 사모하고 더욱더 촉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분유가 발달되어서 엄마의 젖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만, 고대에서는 엄마의 젖은 아기에게 유일한 공급원이었습니다. 유일한 공급원이었어요.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깨끗한 엄마의 젖뿐이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공급원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 2장 2절의 말씀을 대체로 좀 유능한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많이 해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딱 제한을 두어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정말 새롭더라고요. 베드로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 1장 3절과 하나님의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많으신 긍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유일한 공급원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큰 긍휼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큰 긍휼이 우리의 영혼 속에 공급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으로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분을 받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긍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영양분은 오직 말씀으로만 공급이 됩니다. 이것은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공급원입니다. 다른 데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금 굉장히 힘들지, 굉장히 어렵지, 형편이 정말 쫓겨가는 신세이고 정말 비참하고 위축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지, 그럼 다른 데 가서 위로받아 보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신자에게 유일한 공급원은 하나밖에 없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뿐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3절의 말씀처럼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이것을 사모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욕구로 계속 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성도는 오류로 더럽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생명의 젖줄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양분을 받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출생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장 2절의 말씀을 아주 잘 정리한 존 메가더라고 하는 신학자는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면 우리 성도 안에 이 욕구가 생기는데 그게 5가지의 욕구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생명의 근원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의 생활에서 죄를 제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게 됩니다. 5번째로 받은 복을 항상 세워보게 됩니다. 이 5가지가 우리가 정말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자라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외식, 모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려고 애쓰는 게 성도입니다. 악독이 뭘까요? 악독은 남을 해하려는 독한 마음.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없습니까? 성도에게도 경계해야 할 덕목입니다. 괴율은 뭡니까? 남을 해하려는 속임수. 외식은 뭡니까? 겉으로 착하게 보이는 언행들. 시기는 노골적으로 남의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 비방하는 말은 남을 악평하여 어렵게 만드는 것. 이게 다 중생한 사람에게서도 나올 수 있는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건강하게 서 있다 하더라도 이거 다 주의하며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 모두 옛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궁극적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냐면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와 함께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자라게 하고 변화시키는 유일한 공급원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내신 유일한 공급원,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로만 달려가야만, 거기로만 신앙생활 해야만 그게 진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목에 제임스 패커라고 돌아가신 굉장히 존경할 만한 신학자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임스 패커는 온전한 진리로 위장한 절반의 진리는 완전한 비진리에 지나지 않는다. 온전한 진리로 위장한 절반의 진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완전한 비진리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오늘날 정말 교회라고 하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고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 그런 그 강단 속에서 진리인 것처럼 말하며 절반의 진리를 증거하고 절반은 진리가 아닌 것이라면 제임스 패커의 신학자의 말대로 표현하자면 완전한 비진리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진리는 온전히 전해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 유일한 공급원이고 우리는 그 길로만 가야 되고 그 문으로만 통과되어야만 한다면 우리는 그 문으로만 통과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야 되는 거죠. 다른 데로 자꾸 넘어가려고 애쓰죠. 왜 그런 거죠? 다른 데로 가야 이 세상에서 조금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야 성경만으로 되냐 목회가? 그랬어요. 정말 신대원 다닐 때 제가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모여서 전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성경만으로 돼? 안 되더라. 저희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 그거 되게 소중하고 제일 중요한 건데 개혁주의 신학만으로 목회해봐. 목회 안 돼. 성경만으로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만으로만 하지 말고 성경과 더불어 뭔가 더해. 뭔가 첨부해가지고 목회해봐. 그러면 성도님들 마음 만져줄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그때 당시의 대세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그게 불편했어요. 듣기가 굉장히 거북했어요. 여러분, 성경만으로 되는 겁니다. 성경만으로. 교회는 성경만으로만 하는 거예요. 목회는 성경만으로만 진행하는 거죠. 왜 다른 것을 자꾸 우리가 첨가하거나 다른 것을 자꾸 보존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 협력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방향에서는 어긋난다. 만나보면 어떤 목사님은 내가 개혁신학을 배웠지만 나는 개혁주의 신학대로 목회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만나보. 나는 그렇게 해서 목회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불가능해. 교회 세워지지 않아. 그러면 속으로는 이제 저보다 연배가 높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말해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도대체 뭔데? 속으로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교회가 성공한다는 게 도대체 뭔데? 초대의 7교회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 지금도 있습니까? 역사 속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교회는 잠시 꽃을 피웠다가 역사 가운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구조 속에서 참된 성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불현듯 그런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목회에 성공했다, 목회 성장했다라고 하는 집회나 세미나나 상황들이 있다면 거기에 그렇게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는 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딱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양의 문으로만 가야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건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입술이, 그의 입술이, 어떤 사람의 입술이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거론해도 습관적으로 많이 말한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께서 내신 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가 믿는 그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분이 내신 길로만 믿는 겁니다. 그분이 만드신 문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분명하게 선언해야 돼요. 다 절도요, 강도일 뿐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